창세기 30장 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의 하늘의 빛이 비추기를 원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되어서 남을 세우고 살리는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창조적인 행위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함 자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이라고 할 수 있고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장면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아예 단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악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의 생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속에서 애굽의 최고 지도자로 그렇게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형들이요, 당신들이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들이 행한 것이 못된 짓이 틀림이 없습니다. 동생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러면서 당신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대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도 분노하고 요셉도 화가 났던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이 그냥 왔을 때 그냥 받아주질 않았어요. 형들이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우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형들에게 은쟁반도 집어넣고 야단도 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것은 이 요셉에게 마음속에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형들이 갖고 있는 동생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셉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고백을 다 하게 되었을 때 형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악을 행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악입니다. 인간의 무지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간의 악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인간을 구원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도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 이 악과 고난이 함께 물려져 있지만 조금은 성격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레아와 라헬은 사실은 자기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잘못이고 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이 자매 지간이었지만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남편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대 여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자기의 삶이 보장이 됐습니다. 생존권은 아들이 있어야, 아들이 없는 여인은 버려진 여인처럼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내 생존권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둘 사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시종까지도 남편에게 갖다 들여놓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습니까? 이 네 여인이 모두 가슴앓이를 했을 겁니다. 레아도 분통이 터지고 내 남편이라 그랬는데 동생이 빼앗아가고, 동생 라헬은 내게 남편을 준다 그랬는데 언니가 갑자기 들어와서 아들을 낳고 나는 아들도 없고, 거기에 시종들은 마치 노예처럼 그냥 끌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시종의 여인의 이야기들은 안 나오지만 여인들이 갖고 있었던 통분한 아픔입니다. 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한맺힘은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게 지속되고 있는 마지막 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이 차별성, 이것이 아직도 존재하는 이 마지막 자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많이 낳겠는가 경쟁하면서 12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난, 여인들의 고난, 여인들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아들이었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가고 12지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12이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를 받아들이셔서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전체에 초청하는 그 역사를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그런 사실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주님과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갖고 계신데 여기에서 악을 행하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멈춰서고 가다가 멈춰서고 그러면서 다시 아우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만들어내시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